이번 시간에는 율법의 완성과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다루는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항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80, 90% 이상의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교회가 율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살아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옛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멍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거듭났다 주장해도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기는 간음자입니다. 한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목적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율법의 그 모든 요구사항은 완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 또 그 요구에 율법이 요구했던 의의 요구의 완성,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으로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로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골로새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히브리서에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율법은 무익함으로 폐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두 군데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믿어도 율법의 폐지는 믿기가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래서 율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불법적으로 파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파기한다면, 깨뜨린다면 그런 율법 폐기론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부족했던 부분,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해도 살인죄보다 더 심한 그런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어기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계명을 버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모든 죄와 그다음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저주와 그런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완성된 이후의 율법은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은 완성되기 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을 죄로 가두는 것 외에는, 인간을 심판하는 것 외에는, 인간을 정죄하고 죄를 증가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 외에는 율법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없앴나요?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셨다니까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나요? 율법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갈과 함께 그런 그 이스마엘과 함께 그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자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런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를 내쫓아라. 율법과 율법에 속한 정신은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 아래에 있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을 믿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이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축복한다.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지만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3, 4대까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죽여라 이러면 그 무당 전체를 다 죽여야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당 다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안식일에 일한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이걸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율법을 나눴어요. 누구 마음대로 율법을 나눠요? 하나님의 법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폐지됐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목적이 의도한 바대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율법이 선언했던 그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율법은 완성된 것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성됨과 동시에 그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법의 완성. 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마르시오라는 사람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자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율법의 폐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좌측보행 했는데 좌측보행이라는 법을 폐지하고 우측보행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옛날에 자식 보행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폐지해야 우측 보행의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이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이지요. 하지만 완전하게 믿음의 법과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믿음의 법과 일치한 것은 선택하고 믿음의 법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대조해가지고 이거는 믿음의 법에 넣자. 이거는 믿음의 법에 넣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심오합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율법은 수백 가지의 계명과 명령대로 또 음식도 정한과 부정한과 나누어 가지고 또 날짜도 안식일로 지정해 가지고 그거 다 지키려면 사람 숨 못 쉬고 죽어요. 그런데 신약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심오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하나님의 원수였던 당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저 사람의 누명을 내가 대신 쓰고 죽을 거야. 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짊어지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이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거듭난 우리에게 율법은 폐지됐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하나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입니다. 그 장벽을 깨뜨리셨습니다. 또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나누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지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법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죄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의 원수된 것입니다. 우리를 감옥에 가두었고 우리를 철저하게 좌절하게 했고 우리 속에 죄를 증가시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원수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자기 육체로 그 계명에 속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되지만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는.
이제는 새로운 의의 법,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큽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살 수 없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에 윤리의 강령의 부분은 육체냐 성령이냐를 따르는 것이지 율법의 죄냐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함과 방탕함, 호색함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 성령이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표준이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표준이고 믿음의 법이죠. 성령을 순종하느냐 성령을 거역하느냐가 표준이죠. 성령이 표준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인격이 있습니까? 법에 눈물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로 생각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율법이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폐지됐다라고 믿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단 말입니까? 율법을 폐지했다는 말과 율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운다는 말이 서로 충돌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에 따라서 죄인되고 저주받아 마땅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집행한 것이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굳게 인정하고 세우는 것이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제로 죽어야 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는 율법을 파기하거나 깨뜨리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세워졌잖아요. 나도 죽었잖아요. 그럼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죽음으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지 다시 율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헛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다시 살려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거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십자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간다고요?
절대로 그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죽음이 지배하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은 완성됐고 동시에 완성된과 동시에 십자가의 율법은 못 박히고 폐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죽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 죄, 율법이 요구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무기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폐지됐다는 진리를 믿어버리면 죄가 다 죽어버려요. 죄가 죽어버리면 사망이 타겟으로 하는 관역이 없어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죽음이 무효해요. 죽음의 세력으로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사적으로 이 진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마귀가 신학교를 해방하고 모든 교회 사역자들을 해방한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십시오. 마귀로부터 탈출하십시오.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이 율법이 폐지되면 죄가 죽기 때문에 사망의 어떤 세력을 잡은 마귀가 무기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폐지된 것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기록됐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뭐 괜찮다, 구원받을 이상 없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의 죽음으로 죽은 자에게 율법이 이루어졌고 그 율법이 이루어진 자에게 율법이 폐지됐고 그런 자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로 살아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힘쓰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자들이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법이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십자가 죽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죄의 멍에 아래로 마귀의 멍에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할례 받고 모세의 의로운 선하고 의로운 도덕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복음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율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죽게 만드는 힘이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거듭날 때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죽게 하는 힘이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율법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